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자 그랬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깨어지고 어떤 것이 보수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또 기도 제목으로 잡았을 때에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릇, 이제 우리가 깨어진 그릇을 보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 받는 그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합당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쓰실까요? 주님이 어디에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우리 영혼 구원. 하나님은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깨어진 그릇을 보수를 해도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이 먼저 또 구원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큰 집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자, 말씀의 표현으로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또 질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질그릇. 자, 우리 가정 안에 육신적으로도 보여지는 그릇도 어떤 진짜 금으로 만든 그릇?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고급스러운 그릇도 있고 또 때로는 허드레로 막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릇을 우리가 다 가정 안에서 사용하고 쓰죠. 그런데 이 쓰는 용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금그릇을 무엇에 표현해요? 금수저 들고 나왔냐?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를 들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풀이하면, 자, 부잣집에 있는 집도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급 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금그릇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자기를. 자, 우리는 때로는 금그릇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때로는 은그릇처럼 사용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으로 잘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깨끗이 씻어 놓아두면 아우 너무 귀해서 손도 안 대고 뭐 다 모셔놓으니까 잘 씻을까 안 씻을까요? 잘 안 씻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금그릇도 안 씻고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집도 그래요. 집도 새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서 닦고 뭐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으면 새 집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새 집이 다 망가져요. 썩어지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어떤 그릇이 가장 사실은 잘 사용돼요? 질그릇. 예. 질그릇이지만 때로는 이 질그릇이 금그릇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가 있고 은그릇처럼 때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사용되는 데에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그릇으로도 사용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질그릇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 질그릇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근데 사용을 하는데 깨끗하게 사용을 못해. 그 어떻게 막 진짜 거지들 보면 깨끗하게 사용을 못하잖아요. 먹은 그릇 씻지도 않고 거기다 또 먹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그 질그릇을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항상 깨끗이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뭔가 사용하고 내가 씻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더럽게 사용하려 해서 사용한 게 아닌데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보수하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질그릇처럼 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모든 것이 귀한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은 하나이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나님 밖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 밖에서는 전부 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주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착한 일 말고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일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바꾸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 육신적인 선한 일은 필요 없냐? 아니,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선한 일은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자꾸 이 일만 때로는 모든 선한 일 갖고도 마귀가 자꾸 영혼이 죽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영이 살아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의 그릇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알고 찾아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 속에 우리가 그릇이 자꾸 더러워지면
어, 어떤 저기 쓰다가 쓰기 싫으면 던져버리죠. 안 쓰겠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의 그릇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혹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왜 나는 실패한 삶이 될까? 솔직히 그 생각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사단이 살짝 그 부분으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여지기에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이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됐든 내가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그 속에 내가 있다면 절대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벗어났을 때 실패가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한번 그 조건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세상 사람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계속 뭔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예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열정만 가지고 막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뭔가를 내가 목적을 두고 하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은 내가 이거를 하고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 왜 안 됐을까? 어떤 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뭐 상관없다 하지만, 또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세상적인 부분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찾아서 바르게 중심을 잡아가야 영적으로도 또 연결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당연히 이거는 100%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는 조건이 100%, 실패 조건 100%예요. 물론 막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도 실패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 속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사실은 자꾸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끔 사탄이 속이고 있죠. 뭘로? 창세기 3장, 6장, 불신자 11장 이걸 통해서, 또 불신자 6가지를 통해서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사단의 실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 틀린 것으로 각인된 거,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틀린 것. 뭐가 틀렸냐? 그냥 우리가 각자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습대로 바라보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서로 그냥 모습이 다를 뿐이지 언약 붙잡고 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상처, 이것이 남아 있으면 상처를 갖고 상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틀리게 바라보게 돼요. 그 상처나 또 체질, 전에부터 하나님 안 믿을 때부터 있었던 체질, 그거를 복음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자꾸 이 체질로, 또 사상, 자기가 어떤 그 사상을 갖고 또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상으로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모든 굴레, 이것이 굴레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것이 굴레가 되고 올무가 된 것을 모를 때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발견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서 가면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무능으로 차 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복음 가지고 이걸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실은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는데 한계 올 때 빨리 발견만 하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왔을 때 발견을 못하면 그 한계가 또 다음 문제에 가서 또 한계가, 이 한계 오는 것이 자꾸 같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더더욱 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면 그게 나의 영혼을 사단의 구렁텅이에 넣게 되면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믿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그랬어요. 합당한 그릇.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비밀.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복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답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방법, 이 복음은 다 아는데 비밀을 모르면 안 돼. 비밀을 알려면 어떤 것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사단의 실체를 알고 보는 만큼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사탄의 실체.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 복음의 비밀은 기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알아도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그 비밀을 아는데도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못 누리냐면, 여기 못 누리게 하는 그게 내 기준에 고집으로 붙잡고 있어요. 내 기준에, 이거 내 기준이 맞은 거, 이것이 절대로 놔지지가 않으면 그게 고집이 되면서 사단이 꽉 붙잡고, 내가 뻔히 사단이 그런 줄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이 부분 속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소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아는데 이 복음의 비밀, 사단의 실체를 보거나 아 이것이 나를 자꾸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이게 봐지면 이거를 이 흑암의 세력을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되잖아.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축복,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는 237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237을 어떻게 복음화를 해요? 내가 그 흑암의 세력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세계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개개인이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화가 되어지겠죠.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무엇인지 알게 된다.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또 세계복음화잖아요. 영혼 구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전도자의 삶. 누군가 눈에 보여지는 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전도,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그릇을 쓰임 받으려면 그랬어요. 합당한 그릇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또 24기도, 깊은 기도. 기도면 기도했지. 뭐 기도에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그거는 문제와 사건에 따라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 이거 정시 예배 이거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 사건 떠나서 그 주간에 주신 말씀과 기도 수첩 요 부분으로 기도하는 게 정시 예배 기도고, 또 우리가 정시 기도 이거는 같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 시간을 몇 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시기도 하기 가장 편안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기도 때 다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하고 그 다음에 24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보여지고 이렇게 할 때에 순간순간 나중에 기도해야지, 정시기도 때 기도해야지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깊은 기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나 정말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 닥쳤을 때 한계가 올 때 정말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깊은 기도. 네 번째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는가. 깨끗한 그릇. 첫 번째,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유일성은 뭐예요? 오직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유일성의 응답.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응답을 보게 되면 100% 응답이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의 굴레,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 과거, 굴레, 올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다 보면 솔직히 과거 것이 자꾸 나오죠. 과거하고 연결돼서 나오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사실은 그냥 문제로서는 별 큰 문제 아닌데 과거 거와 합쳐서 바라봐지니까 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문제로 보이는 그 행동이 뭐예요? 확 속에서 올라와 버리죠. 화낼 일도 아닌데 화가 확 올라와 버리고 그런 거 체험 못해.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내가 이 속에 지금도 이 속에서 쏟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복음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과거에 그것들이 되게 희미하게 그래서 조금씩 올라올지라도 사실은 뭐 그렇게 행동으로 확 나오지 못할 만큼까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속에 그래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면 7망대 우리 지금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그 언약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강단의 메시지로 우리의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답이 될 때까지 기도로 연결만 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인도받으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이제 삶을 살면서 놓쳤던 부분 다시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그릇이 됐든지 우리가 그 그릇을 깨끗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씻어서 정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